오늘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갔고 또 아마 서울에 있는 친척이나 부모님을 찾아오신 분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설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설날 명절은 세시풍속, 농사와 관련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입춘이 지났는데 이제 설날과 함께 봄이 시작되고 농사 준비를 한다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춘절, 이제 자기식 발음으로 춘제라 그래서 벌써부터 이동이 시작되고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설날 지키는 분위기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농사와 관련해서 세시풍속으로 설날을 지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다른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던 것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비벌, 정월 보름에 이 절기를 지키고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무슨 명절에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텐트를 말합니다. 사람이 집에 살아야지 텐트에 왜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왜 텐트를 쳤습니까? 여기가 자기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뜻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구름 기둥이 떠나면 그들은 텐트를 걷고 옮겼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어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유월절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온 가족들이 나뭇가지나 풀 같은 것으로 텐트같이 그냥 일회용 집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머물면서 광야 시절에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보리떡 강화를 통해서 제가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보리떡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뭐 이상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셨나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만나를 먹은 내 조상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길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이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이 사건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이다. 먹어야 사니까 농사를 짓고 먹는 일을 해야 되지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왜 만나를 주셨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식 못지않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우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물이 없는 곳을 며칠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실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초막절에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목마르던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제단에 그것을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사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하셨습니다. 37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던 그 초막절에서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을 그것을 연결하셔서 그러나 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되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우물 길러 왔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초막절에 그 물 길어 오는 행사를 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실로암 못에 갈 것이 아니라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7장 39절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목마른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I am still starving 그렇게 말합니다. 나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 아직도 목마르다. 이 정도로서 만족할 수 없다. 출세해도 이 정도로 안 되겠다. 그것이 마치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더 큰 것을,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크고 높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나면 그의 목마름이 해소될까? 아닙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남긴 유언의 글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는 자기 인생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혁신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목마른 영혼을 적셔주겠다. 내가 너희의 속에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겠죠. 저희 교회에서도 여행과 관련해서 여행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행할 때 여행이 참 좋고 복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짐이 가벼워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행할 때 짐이 무거우면 여행이 즐겁지 않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그 출장을 가면서 보니까 진짜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오신 그런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답니다.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돌아갈 곳이 없으면 별로 이렇게 해피하지 않답니다. 그 세 번째는 같이 가는 사람이 좋아야 된답니다. 뭐 그분이 가이드든지 혹은 친구든지 동행이 좋아야 여행이 행복하다. 그렇게 저는 그 이야기가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짐이 너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죠. 두 번째는 우리는 돌아갈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왜? 집에 가면 되니까. 무슨 여행 다니면서 저는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뭐 휴가 가면서 화분도 가져가고 뭐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래요. 짐을 많이 큰 차로 이동하니까.
그렇다 해도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행하면서 피아노 들고 가는 분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갈 집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사람 혹은 가이드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이드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터인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막절에 텐트를 치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지내고 하진 않지만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이며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초막절에 목마른 자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생수를 솟아나시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다른 삶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7장은 성령을 따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명절인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 올라가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 개념이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시간에 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는 11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에 맞추어서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물리적인 시간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물리적인 시간 말고 다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때가 무르익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님 이번 가을에 한번 올라오시지요. 그래 올라가겠다. 언제 오실래요? 가을거지가 끝나면 가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가을거지 추수가 끝나면 오신다는 아버지 말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만간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을거지가 끝나는 시점은 정해진 물리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왜요? 비가 온다든지 혹은 농사가 어떻게 된다든지에 따라서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햇볕을 잘 보내주셔서 혹시 더 빨리 결실하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혹은 그 가을에 기후가 좋지 않아서 추수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시간은 진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행과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그칠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옵니까? 열흘 뒤입니까? 한 달 뒤입니까?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주시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에 무너진 제단 12개를 다시 쌓아서 그 위에 물을 붓고 재물을 쌓아둔 다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다음에 그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우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다 버렸사오니 이제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비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마차를 몰고 가시죠.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비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계를 보고 아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이제 내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마칠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그 부름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리니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계라고 하는 다른 시계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 시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네가 순종할 때요. 지금이 헌신할 때이다. 혹은 지금이 네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떠날 때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간다거나 시간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때가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이 되면서 우리는 시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그 시간,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작년에 저희는 분리개척을 했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했을 때 일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학벌에 대해서, 예수님의 스펙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놀랍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고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식과 스펙이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디 선생님은 제대로 공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그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지만 무디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였죠. 저는 오늘날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후보생을 뽑을 때 영어 시험이나 혹은 그의 학문적인 실력만을 테스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한 증거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의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공부한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하거나 안 한 것에 대해서 무슨 열등감을 가지거나 혹은 자만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나 내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은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혹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감화와 감동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서도, 혹은 신학 박사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런 이론이나 저런 이론에 따라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부르짖을 때 자기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을 길렀던 아버지인 요셉이, 헤롯이 그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베들레헴 지경에서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하는 현몽이 박사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영국의 어떤 청년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후회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나는 뭐 먹고 사는데 대학 안 가도 지장이 없으니까 굳이 대학 가겠느냐. 그 대학을 안 갔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제대로 공부를 좀 했으면 성경을 봐도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뭐 젊은 시절에 그냥 공부하는 게 후회가 되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형제여,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혜나 지식이 아니다. 왜? 그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지식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를 바른 길로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그대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저는 선거철이 되면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될지 그때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다 말들은 좋은 말들을 말 다 하시잖아요. 또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도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누구를 찍겠습니까? 예,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비판하고 비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을 알지만 율법의 참 뜻은 알지 못한다.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의 의미는 알지 못한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이 우리는 지식의 지식을 다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인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과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강물이 깊고 넓은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편문 밑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처음에 에스겔이 그 강을 건널 때는 발목에 차는 강이었습니다. 하류를 따라 내려가니까 무릎에 차고 더 내려가니까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그 강물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많으나 작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 강물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몰랐지만 예수 믿은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나중에는 나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진실되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똑같이 받는 답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이 없는 생명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